자, 우리 새벽에 요즘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 수요일인데 또 왜 신명기인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수요일 저녁마다 여호수아서를 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동안 이제 예배를 못 드리면서 중단이 됐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또 새벽 예배도 이제 방송으로 찍다 보니까 그 시점이 3장 이제 후반절부터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1장부터 그 3장 그 전까지 제가 새벽에 이제 영상으로 말씀을 드린 요 앞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저녁마다 제가 이 앞부분을 이제 맞이하고 계속해서 이제 그 다음 수요일 날은 뭐 여호수아를 계속 이어서 하든 제가 이제 또 다른 말씀을 전하든 그렇게 하도록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 이 1장부터 2장, 3장 우리가 새벽에 했던 말씀 전까지 하게 되면 신명기 전체를 이제 끝까지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이제 서론적인 얘기를 좀 먼저 드리고 오늘 본문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제 그 명칭이에요. 그 책마다 있는 이름이죠. 이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이제 5건이 구약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이 모세오경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모세오경이라는 뜻은 뭐냐면 모세가 저작한 5개의 경전이다, 그런 말이에요. 모세오경이라는 그 의미가. 그러니까 이 신명기 이 말씀도 모세의 저작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라는 것은 그 이름 그대로 이제 세상을 여는, 시작하는 그런 책이고요. 또 애국을 이제 탈출한 그런 구원의 역사고, 또 레위는 하나님의 이제 성전에서 돌보는 사람이 레위인데, 이제 제사를 돌보는 사람이었던 그런 지파의 이름을 따서 레위기라고 이제 짓기도 하고, 또 민수기는 이제 숫자를 셌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라는 이름을 쓰는데, 여기 신명기는 어떤 사람이 이 신자가 새 신자를 써서 신명기, 율법을 새로 주신 말씀이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가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한문 표기를 하니까 그런 오해가 있는데, 여기 신자가 새 신자가 아니라 다시라는 그런 뜻이에요. 재신. 그래서 영어로는 again, 그런 뜻이에요. 명이라는 것은 명령,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말하죠. 그러니까 명령, 율법을 again, 다시 이제 선포하고 기록한 말씀이 신명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 신명기는 언제 이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또 어떤 컨텍스트, 어떤 상황 속에서 주어졌느냐, 그 얘기를 잠깐 드린다면, 모세가 출애굽을 한 것이 일반적으로 기원전 1450년 정도 잡아요. 1450년 그때 모세가 이제 나이 80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40년 동안을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또 그 광야를 통해서 출애굽했던 세대가 광야에서 죽는 그런 세대가 교체하는 그런 일들이 이 광야에서 있었죠. 그리고 이제 40년을 마감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기 바로 전에 이 말씀을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이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성취하기를 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켜서 이제 강을 건너게 하시는데 이 모세만은 이제 들어갈 수 없었어요. 물론 그 전에 이스라엘 출애굽했던 그 부모 세대 이런 사람들도 다 강에서 죽었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세대들은 이제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바로 눈앞에 보이는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남은 자기의 후계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 안타까운 심령, 너희들은 꼭 광야에 40년 동안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서 하나님께 심판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그런 것들을 잘 아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말라는 그런 이제 운명적인 뜻에서 또 역사적인 흐름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 본문을 보면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신의 저자는 모세고 이 지금 글을 읽는 사람은 누구냐면 출애굽했던 세대가 아니라 출애굽할 때 나온 사람들이 광야에서 나왔던 이 다음 세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출애굽의 시작부터 끝까지 다 경험을 하지를 못했겠죠. 뭐 어느 정도 경험한 사람도 있고 또 아주 갓난 아기 때부터 이제 뭐 온 사람도 있을 거고 하여튼 여러 이제 사람들이 있지만 이 말씀의 대상은 뭐냐면 뉴 제너레이션 새로운 세대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기록한 목적이 이제 몇 가지 있는데 그걸 한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역사적인 그런 목적, 의도는 뭐냐라는 거예요. 자, 이 신명기가 이제 성경을 분류하는 그 카테고리에 역사서는 아니에요. 오경, 율법서 이렇게 얘기하지 역사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신명기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역사 사관을 기록한 책은 아니죠. 역사는 담겨있지만 역사책처럼 역사 사관을 가지고 기록한 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가 좀 잘 분별을 해야 되겠죠. 역사는 있지만 역사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있다는 거 뭐냐면 이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죠. 그 역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함께 하시는 역사를 말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선조들의 역사는 하나님이 없는 역사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주도하지 않은 역사는 역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명기서에서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주려 하냐면 바로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의 중요성, 그리고 이 역사 속에 우리 조상들이 무엇을 잘못했느냐, 또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 무엇을 요구하고 원하셨는가, 그걸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알아서 따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는 것을 이 신명기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런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교리적인 의미에서 어떤 목적이 있느냐, 이제까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이제 다시 말씀을 전하고 강조하고 그것을 풀어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교리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모세 지도자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율법, 하나님의 토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이 신명기에는 토라 율법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이지만 너희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그곳에 진입해서 들어가서 이제 땅을 차지하고 살 때는 이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이 거룩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잘 해야 살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이제 교리적인 목적의 이 신명기사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기독론적인 목적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자, 우리 이제 구약 전체가 뭐냐면 올드 구자가 이제 오래된 옛 구자죠. 그 다음에 구약할 때 약은 약속, 언약하는 약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구약을 영어로 하면 old tradition, old commandment, 오래된 하나님의 말씀, 약속,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한단 말이에요. 오래된. 자, 이 오래됐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죠? 새로운 것에 대한 전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약 구약을 얘기를 하는 것은 뭘 기준으로 오래자, 뭘 기준으로 새로냐 얘기를 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돼서 그 전은 구약이 되는 거고 오래된 약속이 되는 거고 이제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구약 성경이 누구를 보여주는 책이냐면 바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형이라는 말을 써요. 모형. 자, 예수 그리스도가 원형이라고 진짜 본질이라면 모세와 그 밖의 모든 믿음의 인물들은 뭐냐면 물론 그 시대에 살았던 실존적인 인물이지만 그 사람들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모형으로 한 단면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이제 같이 나누면서 더 깊이 말씀을 나누겠지만 여기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지만 그 자신이 왕 같은 그때는 왕정 시대가 아니니까 왕이라는 개념이 없지만 그 1인 독재가 아니죠. 1인 통치하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왕적인 요소가 모세에게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제사장의 모습, 선지자의 모습 이런 것들이 이 모세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대 중요한 기름과 역사를 하셨는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시다. 그리고 제사장되고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 그리고 대선지자가 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완전하진 않지만 부분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기독론적인 의미에서 이 구약 성경 특별히 신명기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잘 이해할 수가 있고 또 그런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도 이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는 말씀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제 나중에 차차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명기 이 전체가 1장부터 35장까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걸 영어로 커버넌트라고 하는데 언약이 가장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언약 관계를 빚었다.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는 이 신명기서를 언약 문서라고 해요. 모세, 오경 이런 카테고리로 나누는 구별된 말도 있지만 이제 성서학자들은 이 신명기를 가리켜서 이제 언약 문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핵심 단어가 언약이고 이 문서가 이제 언약 문서라고 했는데 이 언약 문서라는 관점에서 신학적인 이 흐름, 신학적인 사상이라고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성서학적으로 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신학적인 어떤 그 사고랄까 흐름을 잠깐 이제 한번 보면요. 이 신명기는 모세가 선지자적인 본질과 기능으로 이제 사용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까 이제 모세가 예수님의 그 모형이라는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성경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를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모세가 그랬구나 하면 안 되고 그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그 삶 속에서 우리들 자신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1절 말씀에 보면 이는 모세가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요.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보통 이제 다른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또 말씀하시되 그러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이런 스토리로 나오는데 구조가 그렇습니다. 보통. 그런데 여기 1장 2절에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다는 그런 묘사가 없어요. 묘사가 없고 바로 그냥 직접적으로 이는 모세가 바로 갖고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죠. 이미 말씀하신 건데 이제 다시 아까 어게인이라 했죠. 신이 다시 지금 선포하는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그 말을 생략해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모세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 하나님의 대언자, 예언자적인 그 입장에서 기능과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그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역사 신학이 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역사 신학이. 역사책은 아니지만 이 흐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시간들, 그게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이고 카이로스의 시간이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던 거룩한 시간인데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깨달아야 되고 그 모세와 함께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또 그리스도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신명기를 통해서 더 깊이 이해하고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아까 이제 언약문서라고 얘기했을 때 이 언약의 중요한 근본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헤세드. 네, 헤세드. 이제 앞으로 헤세드란 말이 많이 나올 건데요. 헤세드가 구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 수많은 단어들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한 단어만 남아야 된다. 그러면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남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이 사랑 헤세드예요. 이것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신약에서는 그걸 아가페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과 나눈 이 약속은 뭘 근거로 하냐면 사랑이 근거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약속을 어떻게 합니까? A라고 하는 사람, B라고 하는 갑과 을이 있으면 같이 쌍방이 약속을 하죠. 그래서 성립이 되면 그 약속이 이제 약속이라는 것이 성립이 됩니다. 근데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이제 자기가 하는 그 말이 약속이라고 믿고 일방적으로 툭 던지고 한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걸 약속이라고 하지 않죠. 그런데 성경의 이 언약과 약속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맺으셨지.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논리와 이 세상에서의 어떤 그런 정서, 합리적인 사고가 성경과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일치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셨으니까 우리에게 무리한 거 아니냐, 우리가 주체성을 뺏긴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이 헤세드, 사랑의 정신이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 언약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대등하게 약속을 합시다. 이렇게 약속의 파트너로 동등한 입장에서 말할 수 없고 말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피를 흘려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이 뭐냐면 바로 약속이고 언약인데, 여러분 그 약속과 언약을 싫어한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방적인 언약과 약속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하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하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하나님의 헤세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뭐가 아니냐면 우리와 함께 대등한 자리에서 약속하진 않았지만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사람들, 백성들은 무엇을 이제 마음속에 전제해내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마음, 그것이 전제되어야 이 약속을 이행할 수 있고 언약을 수행할 수 있는 백성이 되는 자격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하는 첫째 말씀과 내 몸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 또한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은 언약이고 그 언약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그 속에 담겨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언약법에는 우리 인간의 삶에 종교적인 신앙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적에서 관점에서 보면 거룩한 성이 있고 세상적인 속이 딱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이분법적으로 이원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둠이 있고 빛이 있고 또 육이 있고 영이 있고 그리고 거룩한 성이 있고 그 다음에 속이 있고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곧 세속 이 세상 속에 사는 이 속세 속에 세상 속에 사는 우리들이 어떤 삶이 되냐면 모든 면 전 삶의 영역에서 거룩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만 거룩한 게 아니라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살면서도 거룩한 사람의 그 사람의 그 아이덴티티, 믿음의 정체성,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서를 우리가 자세히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 무슨 작업을 한 거냐면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배우고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처소, 삶의 환경, 삶의 영역이 어디든지 상관없이 이 말씀이 이제 기초가 되고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베이스먼트, 기초 반석이 돼서 이 말씀이 우러러 나오는 삶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신명기를 우리가 읽어야 되고 그 말씀을 먹어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야 되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신명기의 신학적 사상 중에 이제 마지막은 뭐냐면 이 신명기는 아주 분명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bless and curse라는 말인데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복, 축복과 저주가 아주 명확합니다. 무엇을 했을 때 하나님의 복을 받고 무엇을 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는지 이 신명기서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세상적으로 그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과 저주를 받게 되니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 어린 후손들에게 최후의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선포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광야에서 다 죽고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지 못한 거 너희들도 알지? 이제 너희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갔을 때 너희들
저장과 같은 그런 오를 범하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청종해서 그 말씀을 기쁘고 즐겁게 여겨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 가운데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받아라. 이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서의 핵심적인 사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신명기서에 대한 서론적인 개요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오늘 본문 말씀 시간 되는 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8절 말씀인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하나하나 읽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같이 이렇게 쫓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이제 1절 말씀드렸죠.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그 아라바 광야에 이제 설명인데 여러 단어가 좀 나오죠. 이 아라바 광야는 어디냐면 이제 그 이스라엘 그 땅을요. 좀 여러분 머리에 큰 윤곽으로 한번 그림을 그리면 좋을 것 같은데 가장 중심에 뭐가 있냐면 사해 바다도 아니지만 그 사람들은 뭐 시라 그러니까 대를 시라 그러니까 하여튼 염의 바다라고 칩시다. 사해가 있고요. 그 위로 이제 그 물줄기로 있는데 그게 이제 요단강이 있고요. 그 위로 가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해와 요단강과 갈릴리 바다 요 지금 라인이 뭐냐면 국경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게 국경이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게 이제 가운데 기준선으로 만들어 놓고 여러분 상상 속에 이 오른쪽이 어디냐면 지금 현재 요르단이에요. 암만인가? 이제 그 요르단, 뭐 예멘 이쪽이에요. 그리고 서쪽이 바로 이제 팔레스틴이고 이 팔레스틴 위가 레바논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팔레스틴 이 서쪽 끝은 해안이죠. 해안 거기가 바로 이제 지중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왼쪽부터 보면 지중해가 나오고 팔레스틴이 있고 그 다음에 사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륙으로 시작되는 이제 중동 지역이 이 오른쪽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쪽과 서쪽을 여러분들이 큰 그림으로 보세요. 자,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아라바 광야는 어디냐면 이 사해가 이스라엘 전체 지도의 남쪽에 있어요. 거진 남쪽, 완전 남쪽은 아니지만 남쪽 지방에 있는데 그 남쪽의 서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서쪽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도 나오고 거기 이제 여러 헤브론도 나오고 그런 지역인데 그 지역을 옛날에는 이스라엘이 아직 여기 점령하기 전이니까 이스라엘의 그 땅 이름이 없어요. 아직은 들어가기 전이니까. 그래서 옛날 그 이름이 뭐냐면 거기를 아라바라고 했어요. 아라바. 그냥 팔레스틴 그 지역이 바로 이제 가나안 지역이 이 아라바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아라바 지역이 4절에 보면 여기 이제 아모리 왕 그 다음에 바산 왕이 나오는데 이 아모리하고 바산은 지금 이 아라바 광야 사해 건너편이에요. 동쪽이에요. 동쪽. 서로 이렇게 마주보는 그런 지역이라는 걸 여러분이 좀 아시면 좋겠어요. 자, 그런 지역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절 보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니 자, 이 호렙산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라는 거는 호렙산은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십계명을 받은 게 호렙산이죠. 그 호렙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이제 하셨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는 지금 말한 이 아라바 광야 밑에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최남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호렙산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지금 11일 정도 거리라는 얘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11일 정도 걸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지금 그 지dim로에 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시간적으로 얘기하면.
자, 그런데 3절에는 또 무슨 얘기가 있냐면 3절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이렇게 또 표현되고 있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은 그 시작점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 모세가 요단강 동편에서 지금 120세의 체호를 맞는데요. 지금 그때까지 걸린 그 출애굽한 여정이 얼마나 걸렸냐면 4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40년하고 11개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응? 40년이 지났고 그 다음에 11개월이 지난 그 첫째 날에 지금 모세가 이 마지막 설교,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2주도 채 걸리지 않는 그 거리를 40년을 돌고 돌아서 지금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게 됐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 표현을 의하면 11길이면 남쪽으로 모세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진입하는 그런 통로예요. 근데 40년을 광야에서 돌아서 지금 어디로 갔냐면 이 남쪽에서 진입을 하지 못하고 저 요단강 동편까지 돌고 돌아서 요단강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조금 있으면 저기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하루면 들어갈 길을 40년 동안 우리가 삥 돌아가지고 여기 왔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11길을 40년을 돌아갔다. 반대로 얘기하면 40년이 걸릴 길을 2주 만에 갈 수 있는 그런 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 같아요. 자, 우리 신앙생활에서 물론 빨리빨리 우리의 신앙이 빨리빨리 자라고 또 빨리빨리 어떤 성령의 충만도 있고 말씀 충만도 있고 모든 것이 막 빨리빨리 되는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돼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의 시간에 맞게 해야 된다는 거죠. 11일이 걸리든 40년이 걸리든 이 백성들이 잘못해서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데려다가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먼저 가서 정탐을 하게 하잖아.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그때 이제 여호수아 자리에 이제 시동도 같이 포함됐었어. 그런데 이 정탐꾼 12명들이 40일인가 하여튼 그렇게 정탐을 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를 하는데 그 10명의 보고가 어떤 보고냐면 자, 가나안 땅은 정말 준비가 잘 돼 있고 강하고 우리보다 훨씬 거인 같은 사람들이고 무기나 뭐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그들의 전쟁에서 이길 확률이 거의 없다. 오죽하면 우리가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이런 표현을 써요. 반면에 이제 그 12사람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이 두 사람은 자, 이제 그 10사람 이후에 보고를 하는데요. 자, 지금 앞에서 말한 이 사람들의 지금 이 보고가 맞습니다. 정확히 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한 땅입니다. 비록 현실은 장애가 있고 장벽이 있고 강하고 우리는 보잘것 없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언약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들은 키가 크든 무기가 많든 상관없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아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장로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믿음의 보고를 선택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10사람의 보고에 의존했습니다. 결국 믿음의 보고가 사장되고 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정탐한 그 40일을 하루를 1년씩 계산해가지고 40년 동안 결국 광야에서 그들이 유리방황하다가 결국 그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은 이후에야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시간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어떤 측면에서든 이것이 효율적이고 이것이 합당하고 이것이 온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이렇게 가면 더 빨리 갈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수지 맞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출세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방법을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은 많지만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은 1절, 2절, 3절 요 말씀만 드리고 다음 수요일날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언약, 커버넌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가지고 약속하셨는데 이 언약이 뭐냐면 우리의 삶을 위해서 주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행복하게, 건강하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세상에서 온전히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율법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만드신 말씀이다. 그렇게 여러분 여기시고 오늘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더 소중하게 읽고 먹음으로써 매일매일 양식 규칙을 하시고 정에 있는 성경을 읽으시고 또 새벽마다 선포되는 말씀에 경청하시고 또 여러분 삶 속에 말씀이 적용되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우리 영천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또 이 방송을 시청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말씀을 주시며 또 그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음으로써 언약의 백성이고 언약의 사람이고 언약의 지도자인 것을 가르쳐 주신 것들을 그 살아있는 역사들이 말씀 속에 녹아져 있는 것들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 반영되고 또 나타나고 열매 맺어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제2의 제3의 모세와 같은 신실한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무지한 백성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바르게 이끌 수 있는 선지자적인 지도자들이 나오게 하시고 영광 존귀 받아 돌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